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선생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 안 하고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검은 가졌는데, 말씀은 가졌는데, 이게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무 하나도 못 잡는. 그래서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말씀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요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안 따라주고 이게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때 염려, 근심할 때 또 근심, 화날 때 화, 게으름 하나도 못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무뎌 있다는 거예요. 칼날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원수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원수 마귀의 싸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 그 마귀가 보통 우리랑 비슷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체계가 쫙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 근데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만히 있겠어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넘어뜨릴까요? 제일 먼저 목사, 장로, 안수집, 권사, 이런 위에만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 모든 교회가 막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우리에게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마르다와 마리아.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가 있었고, 예수님 발치에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마르다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 너도 이 한 가지가 결핍되었구나. 이 한 가지를 가져야 돼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참 귀한 일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마리아, 이것은 좋은 편이고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 하는 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예를 들면은 그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서 무기가 되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가졌는데 성령님은 오셨는데 이 검이 하나도 들지 않으면 이게 무슨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건 기도는 나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죠. 원수 마귀가 뿔 달리고 저기 뭐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 있는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 사람,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있는 반면에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이게 또 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 이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 하나님의 백성된 옮겨진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서 복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 하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여, 오늘 여기 말씀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하늘은 이따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번째 날에 그 하늘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주세요 하고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였다는 뜻인데, 구별하였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까지 이제는 거룩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께 기도해.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에 앞서서 기도가 뭘까요? 기도 아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물론 알고서 기도하셔야 되죠. 알고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기도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헬라어를 써서 참 죄송한데 프로스하고 유쿠마이라는 두 단어가 다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 프로슈쿠마이,
프로스, 유포마이, 요 두 단어인데요. 프로스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유포마이라는 말은 간절히 원한다, 바란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바라는 것인데, 그럼 어디를 우리는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나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신, 나의 배부름,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냥 막 기도해,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내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들은 너를 영원히 다스리게 돼. 아들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는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변화산에서. 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에 흰 광채가 나면서요, 구름이 싹 덮인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들으라. 이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의 그리스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왕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왕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모시고, 이제는 너희 안에 왕으로 모시고선 너희들은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주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왕의 나라 안에서 산다면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뜻이 뭘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한 가지. 그것은 내 아들을 너희의 그리스도로 삼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나한테까지 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면 이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제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게 바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에 대하여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그 마음을 갖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두 분류의 라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그리고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인이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 언니와 같이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마르다가 있는 것입니다. 둘 아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그리고 강도 만난 자, 이 여인, 동생 여인, 요 라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연약한 자들.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예수를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 라인에 속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손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에게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예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걸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거기에서 평행선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위에, 그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선 하나님과 겨루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율법 교사, 마르다, 요 분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 있는 자로 있고, 여기에 어린아이, 그리고 강도 만난 자, 이 마리아,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나를 알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누구냐면 먼지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그것으로 지으신 거예요. 땅의 흙. 이 흙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먼지, 티끌. 그런 걸로 지으신 거예요. 너를 알아먹어야 돼. 그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 없어봐요. 힘을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되죠?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의 양식.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소리가 거기였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세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주는 내 살, 내 피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요. 거기에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육신의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빵 그거 달라고 그러면은 뒤에 가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거 구하지 마. 이건 너희들에게 그냥 다 주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아들딸들에게 왜 안 주시겠어? 그 나라를 살아가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그 나라를 살면 내가 다 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도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가져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만큼 가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큰 걸 가졌는데 왜 나는 쟤보다 못해? 내가 뭘 잘못했까? 늘 부족해가지고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너희들이 구해라. 그 양식 구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벗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러면 그 친구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먹을 거 없어 다른 집 가봐. 본래 보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형제. 이스라엘, 야곱의 다 12아들의 그 형제로 그렇게 여겨서 아무리 밤중에 와도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 형제에게 이 떡을 제공해서 여행 중에 온 그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가 네 옆집에 가서 꼬아.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다른 집으로 꾸러 가는 것입니다. 떡 3덩어리만 내놔. 떡 3덩어리만 꽂아. 친구가 왔어.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 떡 좀 줘 하는 것입니다. 그때 7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침실에 다 누웠고 우리 아이들도 다 지금 자고 있어. 그래서 못 줘.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아, 대답해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내주지요. 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면은 간청하면 다 준대. 줄 때까지 부르짖어서 줄 때까지 받아내.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왔는데, 아들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주세요. 그 일용할 양식, 그 양식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양식 주세요. 안 주면 죽어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예요. 이 간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뻔뻔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울지요. 앙이 하면서 막 울어요. 주위에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그 애기한테 야, 조금 더 못 참아? 엉덩이 툭툭 때리면서 참어. 엄마 바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줄 때 되면 다 줘. 가만히 있지. 울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어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엄마! 밥 줘! 배고파! 밥 줘! 내가 해달라는 거 그거 해놨어? 얼른 빨리 내놔. 이게요, 뻔뻔스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엄마가. 이게 대좋겠어요. 갓난아이가 배고픈데, 아유, 우리 엄마 힘들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좀 배가 고파가지고 얼굴이 매너한데, 아유, 우리 엄마 밥 차리려면 힘드시지.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지. 오래 참아야지. 그러다가 아이고 어지러워. 휩쓸어서 딱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더 기뻐할까요? 엄마 밥 줘. 이게 더 기쁜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엄마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다는. 그래서 나의 엄마,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나에게 구할 때, 내가 구하면 척척 다 주시는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그래서요, 막 울어도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그거 다 줬고 너부터 줄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요,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서 여기 쓰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학교 총신에서 다 배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바닷속에 들어있는 그 빙산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위에서 조금 떼가지고선 이렇게 먹는 좀 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 알아요? 박사학위 땄다고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 모르면 아버지 자녀들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셔야죠. 이게 뻔뻔스러운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강청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줄이고 목말라고 있어요? 목말라 주세요. 금을 주세요. 이렇게 떼써보셨어요? 이것 가지고 떼써보셨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처음에 교회에 와서 아버지 정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양식으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5살, 4살짜리 저도 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 밥 푹푹 먹을 때요. 이게 제일 예뻐요. 근데 얘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만 먹어줘. 한 숟갈.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는 또 그걸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버릇들인다. 그래서 밥 잘 먹는 아이를 보면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예쁜 것입니다. 제일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먹는 그 아이인 거예요. 막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먹는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요? 그것처럼 이쁜 것처럼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갈게요. 그거 주세요. 아버지가 그거 원하잖아요. 그거 주세요 하는데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 책임져주고 농사하는 거, 직장, 사업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평안,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도 없다 하면 또 그렇지만 그게 푹 줍니다. 왜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 부임하면서 오려고 할 때, 결정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두려웠어요.
모든 것들이 다 걸렸어. 둘째 아이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놓고 어디를 가? 막 시집가고 시집도 보내야 되는 어디를 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가운데서 삼성교회 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올 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있잖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니. 내가 네 자녀들 다 책임질게. 가. 이런 말씀을,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게 스며서 이렇게 안겨올 때 그냥 평안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잘 배워서 우리 마음에 잘 담아서 그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줄게. 다 줄게. 그 기도해. 이 기도 잘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다 오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였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간직하였는데 여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모시러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